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할 배본철 교수입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집회에서는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요. 막 이상한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나요? 이 성령의 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성령의 불에 있다면 그 성령의 불이 도대체 뭘까요?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 주변에도 잘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 먼저 성령의 불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몇 가지 케이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령의 불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말 그 이상한 불, 신념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데 이상스러운 불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그 빈야드 운동이 소개가 많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나하임 교회라든지 토론토 에어포트 빈야드 펠로우십 이런 곳을 통해서 이 빈야드 운동이 많이 소개가 되어졌는데요. 어떤 분이 토론토에 가서 안수를 받고 그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성령의 불을 막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성령의 불이 많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국의 어느 지역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을 또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목사님이 기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토론토에서 받은 불보다 역시 우리 한국 토종 불이 훨씬 더 뜨겁네요 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런 것은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은혜가 나타날 때 은혜의 그 본질이 있고요. 은혜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것 때문에 그것에 치중을 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어떤 현상적인 것만을 자꾸 추구하고 유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쓰러진다든지 또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떼굴떼굴 구른다든지 이런 어떤 현상에다 자꾸 호소를 하는 그런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도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는 본질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을 왜곡하고 현상에만 치우치는 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육감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지나친 육감주의. 이건 뭐냐면 육감주의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즉 기도를 할 때라든지 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그런 집회에서 몸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너무 치중하는 걸 육감주의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강한 은혜가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의 신체적으로나 우리 육감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강조점을 두고서 집회를 하게 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많이 되지만
또 세계 여러 선교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그르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지나친 육감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가서 거기에 계시는 그 현지인 목회자들을 만나 보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육감주의적인 그런 어떤 마치 전부 다 부흥사가 된 것 같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에 자꾸 치중하게끔 만드는 그런 집회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굉장히 우려가 되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분명히 해가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선교 지역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도 보면은 이 은혜와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시기를 저는요 이 기도가 좀 깊어지면 막 몸이 떨리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이제 절제를 하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게 성령의 불인가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죠. 목사님,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은혜에 집중하는 거기에다가만 강조하시고요. 그냥 몸이 떨리면 그냥 떨리는구나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이런 현상적인 차원에 집중을 하게 되면 복음으로부터 그리고 성령의 본질적인 은혜로부터 놓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한편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현상들을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금기시하고 배격을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자칫하면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저항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그 중용적인 그 길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대학에서 부흥 강사를 초청했는데 이 강사님이 첫 시간부터 너무 그 쓰러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도들이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들을 학생들이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집회 시간이 되기 전에 그 신학도들을 인솔해 왔던 교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자, 이거 오늘 저녁에 보니까 이 강사님이 자꾸 쓰러지는 집회를 할 것 같다. 이거 좀 건전하지 못한데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잘 지혜롭게 권면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집회를 하지 말고 좀 말씀에 좀 충실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그 강사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강사님이 얼굴이 막 상기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거부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대뜸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지고 막 그렇게 되는 그 현상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잘 알아듣도록 이해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강하게 전해주시되 그렇게 학생들이 그 쓰러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끔 그렇게 하지는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마침내 수긍을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날 때까지 한 학생도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자, 이 쓰러지는 것이 다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도 보면은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또 전도 집회에서 말씀 듣다가 쓰러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절제시키고 그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억제해야 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집회나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런 현상적인 육감적인 데에 우리가 너무 치중하지 않도록 인도자들이 복음의 핵심에 접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단은 말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현상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보면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른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단도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된 counterfeit, 이거는 아주 거짓된 기적은 기적 같은데 거짓된 기적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탄도 이런 signs and wonder, 이런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들을 사단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게 뭐냐면 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병 고침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해서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속당을 하면 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사단도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 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집회에는 항상 교회가 갈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이 우상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현상과 이런 육감주의의 결말은 뭐냐면은 잘못된 믿음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나타나는 그 어떤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열매를 보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화합하고 더 세워지고 강화되어지는가, 교회 내에 분열이 생기지 않는가, 그리고 특정 인물이 우상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해되어진 그 잘못된 그 성령 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불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은 진정한 성령의 불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은 뭐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막 이렇게 막 그 어떤 그런 육감적인 그런 체험이 나타나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 뭐냐? 성경에도 보면은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불의 역사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죠. 또 신약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성령과 불로 Holy Spirit and Fire, 성령과 불로 너에게 충만하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기에도 불 사상이 있죠. 불로써 세례를 주신다. 또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에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Spirit's fire, 성령의 불을 put out, 꺼트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성령이 내게서 사라지는 거,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거듭난 자 속에 오신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불, 뜨거운 성령의 불, 성령의 그 불은 꺼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consuming fire. 이거는 소멸하는 불, 아주 정결하게 하는 불이다라고 하는 사상. 자, 이처럼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 불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는데 결국 우리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이 뜨거워서 뭐 특정 부위가 뜨거운 느낌이 생기거나 너무 뜨거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게 되어지는 그런 육체적인 현상이 성령의 불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불에 대한 것은 심판 또는 정결함 또는 능력, 사랑, 열심 이런 어떤 개념들과 서로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뭐냐? 성령의 불의 실체가 무엇인가? 저는 성경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성령 운동의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볼 때 성령의 불은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성령의 불이란 첫째는 사랑의 불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불. 두 번째는 정결의 불입니다. purity, 깨끗게 하는 불입니다. 아까도 소멸하는 불이라고 소개되어진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세상과 죄악에 물들어 있던 우리 영혼들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소멸의 불. 세 번째는 능력의 불입니다. 권능의 불이죠. 이것은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능력 있게 봉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랑, 정결, 능력.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성경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의 불입니다. The fire of love.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불을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열정, 그게 사랑의 불입니다. 17세기에 그 청교도들도 그들의 가르침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을 넘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청교도들의 그 제2세대 청교도들을 깨웠던 그 부흥사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들 수 있는데요. 놀라운 각성운동의 지도자였는데요. 그도 역시 그가 쓴 그 아주 유명한 책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이 affection,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뜨거운 불타는 사랑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의 불입니다. The fire of purity. purity, 정결케 되어지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은 이 정결케 하시는 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있고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등등등등 여기에서 정결케 하는 불에 대한 사상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 이 불의 사상이 나와 있죠. 그리고 18세기에 영국 교회를 깨웠던 그 존 웨슬리, 오늘날 감리교회의 제일 그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도 역시 그가 경험했던 자신의 체험 속에서 영국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체험했던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그 사랑과 함께 내 영혼이, 자신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진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케 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케 하시는 그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세속과
자아에 물들었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정욕에 물들었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그와 같은 체험을 성결의 체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대부운동이 일어날 때 원산과 또 평양 이런 지역에서 1900년도 초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도 그 시대 때에 많은 신자들이 경험하게 됐던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결과로서 그들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런 숨겨졌던 죄들을 자백을 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신학생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철야 기도를 수년 동안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자신의 그 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한 마음은 세상으로 향했던 자신의 마음들이 정결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참 많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성령의 불의 속성은 바로 능력입니다. The fire of power. 이 power라고 하는 것은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위한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시는 이 구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이죠. 파워예요. 헬라어에는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를 말합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어근으로부터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강력한 폭발을 하게 되는 그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이와 같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능력의 불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도 그가 시카고에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무디 바이블 신학교를 했을 때 그 무디 선생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너희가 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선교사로, 목회자로서 실패하지 않고 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졸업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게끔 기도실로 몰아넣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무디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후계자이기도 했던 루벤 토리가 또 그 일을 또 역시 함께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령의 불,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불은 아주 명확하게 사랑과 정결과 그리고 능력, 이것을 말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내 속에서 강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드윈 팔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가?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성령의 불에 대한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많이 소문을 내주시고요. 좀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유튜브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